다시 한번 작년에 하나님께서 세일의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작년의 상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험한 말을 해서 말폭탄을 주고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 세일의 기간에 주님께서 2018년에 주제 성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거로 하라고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전쟁이 나면 제 혼자 망신당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저희들은 조심스러웠죠.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은 아주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년 2월 평창올림픽 때 북한이 테러할 수 있고, 4월은 한미 군사훈련 거기에 반격하는 북한, 그래서 위기설이 있었고, 그 결과 금년 8월에는 전쟁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책은 1년 전부터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조심스럽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우리 사암교회와 춘천의 몇몇 교회가 2007년에 시작을 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도운동은. 그런데 평안구 스태프들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포기 못했던 이유가 최상도 목사님은 계속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춘천에 있는 교회들만이라도 계속 이 일을 하기 원하면 저희들은 한다. 근데 금년이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전국에서 나누어서 했지만 2012년까지는 책만 발간했어요. 근데 2011년부터 돌아다니면서 하기 시작했고, 금년이 1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전혀 저희는 사암교회에서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더군다나 평안구 스태프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어제 내려와서 여기 왔다가 피곤한 몸을 끌고 여기 지금 왔거든요. 사암교회 와서 새벽기도 할 거라고는 평안구 스태프들도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이런 역사적인 날에 12년 동안 이 세일의 기도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한 사암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부르짖으라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나누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는 뭡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공의를.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정직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보여주는 공의는 뭡니까? 그거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사이에서는 5장 5번째 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공평과 공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먼저 구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공평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형통의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갈라져 있어요. 영혼함으로, 또 계층으로 가져져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세대로 갈라져 있어요.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 근데 가장 심각한 건 이념으로 또 갈라져 있어요. 좌와 우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좌파 우파 이런 게 너무 논쟁이 심해서 교회 간에도 갈등해요. 주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보여도 정직한 진보는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정직한 보수는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12편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는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공의가 있어서 샬롬이 그 집에 넘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 이거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는 27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는데 93년에 구약성경 예레미야를 읽는데 남유다가 남한으로 보이고 북이스라엘이 북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쯤에 이사야 바로 이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북한이라면 그 위에 있는 아수르는 중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태평양으로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애굽이 미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21세기에 많은 세계 전략가들은 미중이 갈등하고 머지않아 전쟁을 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한반도가 있어서 이 땅이 엄청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석학들의 존 미어샤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주장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날 21세기에 애굽 미국에서 아수르 중국으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중국 사람은 애굽 미국으로 가겠고 애굽 미국 사람은 아수르 중국으로 갈 것이며 애굽 미국 사람이 아수르 중국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다. 그날 21세기에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 애굽 미국 및 아수르 중국으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퓨리탄 청교도들이 만든 애굽 미국이여 14억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중국이여 나의 기업 개역성경에서는 나의 산업 영어로는 my mission 이스라엘 통일 대한민국이여 선교되고 통일 대한민국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영성 대국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중국과 미국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를 열어주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세일에 기도할 때 이분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저희들이 한 끼 릴레이 금식 기도자가 지금 전국에 300명이 넘고 하루 금식자가 한 달에 하루 금식하는 분들이 50명이 넘었는데요. 꾸준히 기도한 결과 특별히 작년에 세일에 기도할 때 이 9분 중에 기도한 지 7일 만에 원비어 형제가 사라졌어요. 이 형제가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온 지 7일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임현수 목사님, 이분이 석 달 뒤에 풀려나셨어요.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나오셨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조금 과거 역사를 말씀드리면 1995년에 안승훈 목사님이 평양에 끌려 들어가셨는데 봉수교에서 설교 몇 번 하시고 결국은 순교하셨어요. 2002년에는 재미교포 김동식 목사님이 끌려 들어가셨는데 정말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시고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북한 선수단을 도와주는 일도 하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83kg 상태에서 끌려 들어가셨는데 1년 뒤에 40kg대가 돼서 아사하시고 말았어요.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신 목사님 가운데 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비어 형제를 석방시켜 주시고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게 하시고 저 밑에 세 분이 큰 사진은 저희 평화한국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세일에 기도할 때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 가명으로는 김모세 선교사님이라는데 억류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 분을 나오게 하셨어요. 금년 5월 달에. 특별히 김학성 선교사님, 제가 나온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도할 때 고문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고문 안 당하셨어요. 그리고 재판 안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재판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호텔로 가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어요. 진짜 호텔로 가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세밀히 해야 되겠어요. 호텔로까지 7개월 만에 옮기셨다는데 창고로 가셨어요. 호텔 창고. 다음에는 억류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평안하게 있다 나오시게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도 전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오면 꼭 사암교회에 한번 오실 수 있게끔 해서 여러분 앞에 감정했으면 좋겠어요. 김학성 선교사님 너무 귀한 일 하고, 문제는 이 세 분이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인데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어요. 김정욱 선교사,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선교사, 그리고 제중동포 장만석 집사, 네 분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풀어내시거나 못하면 한국교회가 이 세 분을 들어가서 모시고 나올 수 있게끔 이 새벽에 부르짖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장만석 집사님. 작년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걸로는 저희가 평화한국 선교사가 지금 세 분이 평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세요. 다 가명입니다만 정용화 선교사님은 청각장애인들 수화책을 지금 10권을 만들었는데 이 헌금을 사용했어요. 아직도 20권이 더 만들어져야 돼요. 박평강 선교사, 박용건 본부장은 들어가서 고아들을 섬기는 양파농장 1만 평 옥파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학성 선교사님이 평양 과기대 교수로 농수로 공사를 했어요.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이 책이 여러분이 헌금해 준 수화책입니다. 그리고 이 양파 그 농장에서 물이 지금 터져나와서 북한 사람들하고 저렇게 지금 환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모세 선교사님이 작년에 평양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저희하고 사진 찍고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하고, 여기에 평양 과기대 총장이에요. 저분이 보위부 출신인데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저 수로 만들고 나오다가 5월 8일 날 억류가 된 겁니다. 이제 기도가 이번에 우리가 끝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7월 28일 날 지금 북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평양에서 유엔 장애인 국제회의가 열려요. 들어가서 북측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10월에 체제분단 70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는데 그 평양에서 다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남북이 함께 드릴 수 있게끔 이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8월 달에 우리 농업, 임업, 축산회의를 저희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축산은 현재영 장로님이 북측하고 같이 회의를 할 거고, 임업은 우리 전라도에 계시는 장 회장님이, 또 농업은 건국대학교의 김두한 교수,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남북농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고, 9월에는 양파와 장애인 사역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영길 선교사님과는 지금 국제회의를 북한을 불러내서 하는 걸 어제도 협의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요거는 그냥 짧게 한번 갈게요. 북한의 과거는 하나님이
노하셨죠. 북한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평안과 진실로 그 평양을 치료하시고 죄사하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만 생각하는데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가 김형직 선생이에요.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강반석 여사예요. 근데 강반석 여사는 아버님이 강동욱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강반석 남리교회 집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형직 선생은 장대현 교회 집사 출신이세요. 이 김형직, 강반석 집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밑에 때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가 너무 북을 참 불쌍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반석 집사와 김영직 집사 그리고 그 아버님 강돈욱 장로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북한 땅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8만에서 12만 정도로 저희는 지금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만에서 4만 명이 기독교 집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풀려날 수 있게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거기에 억류되어 있는 기독인들이 풀려나서 북한의 교회가 다시 시작되게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우리 찬양 사역자한테 감사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걸 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치인이 맨 앞에 쓴 것도 아니고 군사가 맨 앞에 쓴 것도 아니고 경제인이 맨 앞에 쓴 것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섰어요. 요단강이 아직 흘러갈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을 들어갔을 때 그 요단강이 잠잠해졌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한의 이런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북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 땅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성읍 평양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평양이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성.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 앞에서는 그 땅에 저주를 주셨는데 이제는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평화의 도성, 이 평양이 회복되는 걸 보고 열방이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또 북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회개하고 북한 땅에 복음이 평만해지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그래서 북녘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북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